말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강의 115탄이고요. 제목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이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은 질투의 하나님이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깨어진 돌판의 조각을 모아서 그것을 언약궤 안에 넣어두면 죄에 관해서는 더욱더 효과적일 거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멀쩡한 돌판보다는 산산조각이 난 그 깨어진 돌판의 조각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데는 조금 더 효과적이죠. 도움이 더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조각난 돌판이 아닌 새로운 돌판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의 손으로 직접. 이전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지금은 모세가 직접 만든 돌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바로 모세를 통한 언약을 성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모세에 관한 언약의 성취. 결국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세를 통한 재창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시작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성경이 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로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 구원하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사실은 같은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내용이 좀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같은 얘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결국은 모세를 중보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고 모세도 그걸 중보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돌판은 죄를 묻는 것이고 그러나 그 죄를 묻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재창조예요. 재창조.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목적이기 때문에 깨어진 돌판으로 언약궤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써주시는 새로운 돌판으로 산 아래에서 신의 산 위로 올라오는 거죠. 산 아래에서 모세가 만든 돌판이 산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산 위로 올라가서 달려서 죽으시는 그런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다. 두 번째 돌판은 모세 너여야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만든 돌판으로 친히 사인을 해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 구원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모세와의 언약.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아니에요. 모세 너와의 언약이에요. 모세 너와. 그래서 모세 안에 들어있는 백성들, 그 결국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성도들과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이제 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 뭔가 봤더니 그 언약은 아직 온 땅, 즉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적. 그래서 이 이적은 전체 백성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적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이행인데, 그 언약의 이행이 뭔가 또 봤더니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뭔가 봤더니 가나안 정복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언약이 뭔가 봤더니 가나안 정복이에요. 결국은 가나안 정복. 그래서 11절에는 가나안에 현재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이제 열거하면서 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제 쫓아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또한 그 과정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언약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친구가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어차피 우상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상은 다 허상인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하나님은 그런 허상들, 아무것도 아닌 거에 질투를 하시죠? 좀 이상하게 생각 안 드세요? 제가 막 인형을 막 집에서 끌어안고, 이 인형은 나의 새로운 마누라야. 막 이러면서 막 끌어안는데 마누라가 그걸 보더니 막 진심으로 질투를 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지 않잖아요. 당신 뭐해? 미쳤나? 뭐해? 그냥 이렇게 넘기지, 그걸 막 바람을 폈다, 막 소송을 걸어야 된다, 막 이러는 부인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질투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인데 왜 질투를 하시냐고 말을 하실까? 실제로 바알이라는 신이 존재합니까? 바알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농사 좀 잘 짓게 도와주세요 하다 보니까 바알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뭐 제우스 신이라든가 무슨 포세이돈이라든가 별의별 신들이 다 있지만 그 신들은 결국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허상이죠. 그러니까 동양의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상상력으로 만든 거예요. 산신령, 뭐 욕항상제, 뭐 이런 거 다 인간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무당들이 이제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을 보면 자기들이 이제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 뒤에 무슨 신이 있다. 뭐 동자신이 있다. 뭐 처녀신이 있다. 뭐 그런 신이 내림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게 진짜 그 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허상이죠. 그런데 왜 그런 신들이 전부 허상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투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의 개념은 뭐냐면 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건 질투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 자신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돈을 믿어. 이렇게 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살면 그건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 우상들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짓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황금 송아지도 허상이잖아요. 그 황금 송아지가 진짜 신이 아니에요. 그 아피스라는 그 황소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돈으로 만든 황금 송아지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질투로 여기시고 그걸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사람들은 뭘 의지하겠어요? 말과 병거와 무기들을 의지하겠죠. 가나안 정복하려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제가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이것들을 훈련시킬까? 어떻게 싸움을 잘하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해야 무기를 더 구해올까? 이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다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무기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갭이 메워지지 않는 거죠. 평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갭이 메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 막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사업 망하면 그냥 목매고, 부자 되면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냥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십자가라는 무능력한 도구로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것을 십자가로 보지 못한 거죠.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이 말과 병거 그런 것을 가지고 입성하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말과 병거로. 결국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굉장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등극하는 것을 믿고 호산나를 외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오전에 53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삭제를 했어요. 좀 너무 길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출애굽기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스가랴서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스가랴서 9장 9절하고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추고 호산나를 불렀는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 왕은 겸손하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예수님 잘 보았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10절의 말씀을 착각한 거예요. 10절의 말씀 뭐가 나와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뭐예요? 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말과 병거를 다 끊어버린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말과 병거로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서 승리하는 걸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 스가랴에서 말씀은 그런 병거와 말을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에서는 이미 예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해석해낼 능력이 없으니까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치던 백성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겸손하지만 실제로는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어서 천군천사를 언제든지 동원하여 승리를 얻어낼 것이라는 그 얄팍한 상술로 나귀 타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탄 성인이 30살 넘은 성인이 나귀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예수님은 키가 안 크셨겠지만 키가 큰 사람이 타면 발이 질질 끌릴 거예요. 나귀 그러면 이제 아시죠? 보통 이제 그 슈렉에 나오는 당나귀 뭐 그런 종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볼품 없는 그것도 어린 나귀예요. 어른 나귀도 아니라
어린 낙이 아직 크다만 애를 타고 어른이 가는 거예요. 발이 질질 끌리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건 아니야. 저 뒤에 천구천사가 있을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를 조금 더 읽어보면 15절에 가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를 호위한대요? 예수님과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을 호위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호위를 하니까 천군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즉 예수라는 이분은 비록 나귀를 타고 가지만 언제라도 천구천사를 보내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에게 광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로 생각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죽임을 당한 예수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들의 사전에는 없어요. 인간들은 그 사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들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선민사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결국 정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한번 성공해 보자라는 마음의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외침은 자아실현의 외침이었어요. 자기의 자아실현. 진정한 구원의 외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외침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만을 본 거예요. 결국 그걸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이 스가랴서 말씀을 조금 더 보면 11절과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해요. 스가랴서인데 구약인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그거의 본질은 뭐냐면 내 언약의 피 때문에 나귀를 탄다는 얘기예요. 스가랴서는 이미 다 예언을 해놨는데 사람들은 피는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빼버리고 뭐만 남긴 거예요? 자기가 승리하는 거. 자기의 자아 실현만을 넘기고 그걸 해석하고 있는 거죠. 결국 스가랴서가 말하고 싶은 말은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로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를 표현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 빼버리고 그저 호산나만 외치더라는 거죠. 결국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 목사들 역시 성경을 입맛대로 해석하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랬잖아요. 내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 내가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안 믿고 그런 식이었어요. 마치 당나귀를 이 당나귀가 뭐 나귀나 당나귀나 똑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 나귀는 뭐고 당나귀는 뭐야? 당나라에서 오면 그게 당나귀고 아무튼 당나귀예요. 당나귀 녀석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막 자기 앞에 옷을 깔아요. 당나귀인데 내가 당나귀인데 자기 앞에 막 옷을 깔고 자기한테 막 호산나를 외치는 것 같아. 얼마나 신나요? 그동안은 진짜 볼품도 없는 그런 나귀 새끼였는데 근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해주고 옷을 깔고 그러니까는 이 나귀가 어떻게 해요? 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더라는 거죠. 물론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딱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거기서 그 영광을 취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도 반드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외침, 구원의 성취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호산나여야 하는데 이 땅에서 자기가 대접받는 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야, 나한테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막 깔고 막 난리가 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어요. 나귀에서 내리셔서 갔어요. 이 당나귀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최고였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업었잖아. 내가 업고 갔잖아, 내가. 아, 내가 힘들었다. 이러면서 영광을 취했을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저희가 주말교회 내가 이렇게 키워놨잖아. 8년 동안 생고생했잖아. 이건 뭐예요? 똑같은 거죠. 나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당나귀의 입장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나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 이제 목욕 안 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내가 태웠으니까 나 이제 목욕 안 해. 그런 식으로 가야지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지고 사랑을 완성하시고 계신데 아내라는 여자들은 여전히 십자가는 보지 못하고 다른 재물이나 명예, 영광을 그거를 취하기에 급급하여 그쪽으로 계속 이 당나귀처럼 가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당나귀 고기를 먹어야 되나? 통구이로? 즉 하나님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십자가 말고는 전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아내가 아니고 음란한 창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은 하나같이 이를 갈면서 지옥 가요. 기뻐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성도예요. 너 지옥 가 그랬는데 막 얘가 기뻐해. 예수님 나는 지옥도 좋아요. 이러고 가.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예요, 성도.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이를 갈면서 가요. 어떻게 이를 갈죠? 선악과는 지가 만들어 놓고, 나 지옥 보낸다고. 선악과는 지가 따먹게 해놓고,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이러면서 이를 갈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죄의 결과를 성도 자신에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대가리를 돌리는 게 그게 죄지 CCTV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 자체가 이미 그거는 지옥 가는 사람들의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선악과야말로 사랑의 결정체였음을 알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신보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지만 반드시 십자가 안으로 귀속되어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이유도 십자가 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몰라요. 그걸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구원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강제로 십자가로 귀속을 시켜서 구원을 주시는 방식인 거예요. 인간들에게 구원의 선택을 주잖아요. 자유의지를 줘서 구원시키잖아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 같죠? 한 사람도 선택 안 합니다. 전부 인간들은요, 우상을 선택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막말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돈보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번 테스트 해봐. 한 10억씩, 한 10억씩만 이렇게 줘봐. 10억 줄 테니까 앞으로 교회 월신도 하지 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액수를 더 높여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좀 10억이면 좀 고민 좀 할 것 같아요. 한 30억 정도?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자기 자식이 먼저지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다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면 다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전부 악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팩트라는 거죠. 결국 인간들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갖추고 죄를 이겨서 천국을 쟁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자꾸 그 천국을 쟁취하라 그러죠. 죄를 끊어서 천국을 얻어내라 라고 가르쳐요. 근데 십자가는 이미 성취된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가나안 정복 자체를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가나안 정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병거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기적으로 정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으로 가나안을 정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말과 병거로 무너뜨리지 않아요. 뭘로 무너뜨리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빨빨거리고 돌아, 그냥. 어? 그리고 그 앞에 소리 지르며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 딱 입성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이런 명령을 주세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이 남자들은 이게 엉거주춤이 돼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게 되거든요. 요즘 뭐 비뇨기과에서 뭐 레이저 같은 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깔끔하게 하는지 몰라도 그때만 해도 부싯돌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이게 염증이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염증이 생겨버리면 이거는 뭐 전쟁 못하죠, 뭐. 그런데 그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가나안 땅 정복 아니다. 말과 병거로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야말로 기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고작 소리 질러예요. 소리 질러. 해오. 소리 질러. 그 외침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호산나예요. 너희들은 소리 지르라. 그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호산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보다 큰 기적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가나안 땅 정복의 삶이거든요. 복음으로의 안착. 그 복음으로의 안착에 있어서 인간의 방법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만 그 복음에 안착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기적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또 지 자랑에 자아 자체를 빠졌다 그러는데 제가 흔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제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거는 인간이 한 설교가 아니야. 진짜로 가끔 그럴 때, 야, 이건 내가 한 설교가 아니야. 나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이 학습 수준으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한 이 두뇌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숨어 있었어라고 저도 제 설교에 감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칼, 내가 만든 창으로 전쟁하고 있으면 그거를 나는 잘했다고 할 텐데 나는 그런 걸 갖춘 적이 없는데도 막 적들이 쓰러지고 있어. 승리를 자아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누군가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비록 내가 전하는 설교지만 그건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심을 보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주일만 되면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있고 그 복음을 같이 교제하고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미 32장에 황금소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백성들에게 재도전 해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네 한번 실패했으니까 요번에는 성공해야 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언약은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반전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에 갱신되는 바로 그 기적. 예수 안 믿을 만한 놈인데 예수 믿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복의 과정이 결국 구원의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무교절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제 절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가면서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예, 광채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수건으로 쌌다가 또 벗었다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전부 뭐냐면 이제 완전한 재창조를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를 모세에 넣어야만 되고 맥락으로 이제 표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언약의 방향성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라는 인간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교회들과 언약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언약은요, 인간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인간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태초에부터 십자가까지 그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성경을 보면 모세하고 언약했다가 또 여호수아와 언약했다가 계속 바뀌어요. 아브라함과 언약, 그 다음에 야곱과의 언약, 언약들이 계속 바뀌어요. 사람은 계속 바뀌는데 하나님은 안 바뀌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하고만 언약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그 언약의 기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십자가라는 기적, 이 십자가의 기적이 언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말고는 내가 다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다 질투한다. 질투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죄다라는 얘기예요. 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십자가 빼버리면 그건 죄다. 그건 우상숭배고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하고 이제 사귀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들도 이방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족속, 그 다음에 이방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예수님과의 언약만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과의 언약을 안 보고 가나안 땅의 토속 문화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죠. 우리나라 토속 무당과 언약을 좋아하죠. 교회도 다 무당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무슨 문제로 왔습니까? 이제 복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라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만 언약의 성취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나의 구원과 나의 언약이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만든 언약. 그럼 어떻게 돼요? 진멸당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적은 십자가로 진멸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때 그냥 접근하는 거 같죠?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 항상 그 사람을 탈탈 털어요. 탈탈 털어. 십자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요. 성령께서. 그게 뭐 여러 가지가 됐죠.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기 자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장을 하지만 결국은 탈탈 털어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율법주의, 영지주의 왜 생길까요? 그런 게 왜 생기냐면 한 번도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오전에도 좀 그 부분을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율법주의로 가든가, 아내가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율법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자기를 학대하는 영지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얼마 못 가서요,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십자가 복음 자체를 못 견뎌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나요? 가족들이 이제 휴가를 가는데 자동차 안에서 갑자기 이제 말벌이 한 마리 들어왔어요. 막 달리는 차 안에서. 그럼 가족들이 막 놀래죠. 말벌이다! 그러면 막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 정작 놀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말벌이 더 놀래요. 말벌이 더 놀래요. 내가 어쩌다 여길 들어왔지? 그 말벌이 더 놀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차 밖으로 나가려고 지가 더 막 길을 쓸 거예요. 차 나가고 싶어서. 그래서요, 교회 안에 말벌이 들어오면요, 오히려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가요,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못 견뎌요. 나가고 싶어서 못 견뎌요. 근데 보세요. 그걸 따라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뭐예요? 그 사람도 말벌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단들 막 욕할 게 아니라, 막 신천지가 뭐 교회에 잔입해가지고 막 1년, 2년 동안 막 이렇게 한다면서요. 1년, 2년 동안 성도인 척 하다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싹 데리고 나간다고 뭐 그런 표현을 하던데, 말벌이죠. 말벌인데 따라 나가는 사람도 사실은 말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절대 성도는요,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불청객이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물론 주명교회가 여기서 뛰쳐나간 사람들을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기준이에요. 이것이 재창조,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선악과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다른 말로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전능성은 선악과의 기준까지도 초월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선악과의 기준까지도 초월해요. 그러니까 즉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자를 끌어안으면 그 사람은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한 자를 끌어안았어,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은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부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문둥병자가 떠나가요. 문둥병이 떠나가요. 그게 뭐예요? 예수라는 이 하나님을 만나면 문둥병자였던 사람이 문둥병자가 떠나가면서 부정했던 게 정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으면 그건 더 이상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옷깃만 스치려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만지면 더 이상 부정한 여자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품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죄를 창조하신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아요. 죄는 인간들이 그렇게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십자가의 사랑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히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도 천국을 가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 다 선악과 먹었잖아요. 안 드셨어요? 안 드신 분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다 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 창녀 같은 나를 신부라고 안아주시니까 그때부터 나는 창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을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은 뭐가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아내라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 피조물들은 그래서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십자가라는 선악과를 먹고 승리하신 분,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먹고 승리하신 분,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 선악과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는 부정하여서 정한 사람이 부정한 걸 만지면, 율법에서는 정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 만지면 안 되고 시체 만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시체 만져요, 안 만져요? 만지잖아요. 시체를 만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체를 다시 살리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지는 순간 죄는 없는 거예요.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예수님의 표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말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설교도 무슨 말인지 뭐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죄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닿는 순간 그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꾸정물이라도 예수님께 뿌리면 그건 정한 물이 되는 거예요. 코에이 웅진 코에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은 꾸정물이 예수님의 옷깃에 닿았더니 정한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이름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 자체가 사라져요. 그러면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고 치자고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간절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무슨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선악과가 은혜의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 인간 측에서는 죄로 보지만 정말 성령 안에 계신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죄요라는 표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우리를 확실하게 보게 하시고 또 확실하게 본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는 은혜였군요.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랑의 표현이었군요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가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안 먹어 버텨, 율법 어떻게든지 지켜 버텨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그걸 먹고 나서 죄인 되었는데 그걸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더 크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 정말 단순한 것 같은데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평생 들어도 다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요? 다 몰라요. 죽을 때 되면 조금 알 수 있을까? 아니요. 평생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면 우리는 요만큼 알다가 가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상고하면서 요만큼 아는 거잖아요. 사실은 더 크고 더 방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들어도 샘물이야. 끊이질 않아. 하나님의 사랑 더 들려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 더 들려주시옵소서. 도대체 이게 지겹지가 않네요. 어제 먹은 만나가 오늘 또 먹고 싶네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내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보려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언약으로만 나아가고 십자가 언약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